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네, 제목이 꽤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큰 질문에 답을 하려는 시도거든요. 뭐랄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데 왜 우리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의문이죠. 네. 이 설교는 바로 그 질문을 손상된 설계도라는 관점에서 풀어내더라고요. 아, 손상된 설계도.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원래의 설계도는 뭐였고 그게 어떻게 망가졌으며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의 체계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였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였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설교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구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해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죠. 그쵸? 이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짚고 시작합니다. 한어가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죠. 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성품과 특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적인 성품이요? 네, 설교의 비유를 빌리자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의 DNA를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DNA를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성품 DNA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 DNA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설교에서는 이제 거룩함, 선함, 의로움, 진실함, 사랑 이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가치들을 예로 들어요. 아하, 인간이 본래 이런 신적인 성품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닮았다는 게 신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또 아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닮은 부분이고 어디부터가 신 고유의 영역인지 그 선이 있나요? 네, 명확히 구분합니다. 신학적으로 공유 가능한 속성이랑 공유 불가능한 속성이라고 나누는데요. 이 설교도 그걸 따르고 있어요. 공유 가능, 공유 불가능요? 네, 방금 말씀드린 사랑이나 의로움 같은 성품은 공유 가능한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를 들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함이나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는 편재성,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공유 불가능한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남겨두었다고 하죠. 아, 이걸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신의 어떤 도덕적 가치가 담긴 운영체제, OS는 물려받았지만 신의 그 무한한 하드웨어, 스펙까지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와, 그 비유 정말 좋네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원래 상태, 즉 오리지널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본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보면 전혀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곳곳에서 막 버그가 터지고 시스템이 충돌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이 완벽했던 설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설교는 그 원인을 딱 한 단어로 지목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네, 첫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 그 사건 때문에 원래의 설계도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적 구분이 나오는데 설계도 자체가 완전히 찢겨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설교에서는 왜곡되고 더러워지고 흠집이 난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왜곡되고 더러워지고 흠집이 났다. 네, 예를 들어 아주 깨끗하고 맑아서 모든 걸 정확하게 비추던 거울에 금이 가고 흙탕물이 튀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태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하. 거울이라는 그 본질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모든 걸 왜곡해서 비추게 된 거죠. 그 거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완전히 깨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금가고 더러워진 상태라는 건 어쨌든 그 안에 본래 형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는 뜻도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손상 때문에 인간에게 새로운 요소가 생겨났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네, 이제 금이 간 거울이 먼지를 더 쉽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하는 경향성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는 딜레마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나쁜 생각을 할까? 왜 이기적인 행동을 할까? 이게 그냥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어떤 시스템적인 버그, 즉 죄의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심지어 구원받을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양 같은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단언하죠. 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정말 암울한데요. 네, 그렇죠. 완전히 절망적인 진단이죠. 내 힘으로는 이 시스템 버그를 절대 고칠 수 없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깨지고 더러워진 거울을 수리할 방법, 즉 회복의 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드디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네, 설교는 여기서 인간 외부로부터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치렀다는 논리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걸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부른다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온갖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 의롭게 변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설교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답변은 아니답니다. 아, 아니군요. 네, 칭의는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고 설명해요. 법적인 신분의 변화.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의 몸이 된 것과 같아요. 그가 법적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지만 그의 나쁜 습관이나 성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법정에서의 무죄 선고 같은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칭의라는 건 망가진 거울이 갑자기 새 거울로 바뀌는 마법이 아니라 이 거울은 이제부터 수리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수리를 시작할 자격을 얻는 것과 같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칭의는 형상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내면의 성품, 즉 손상된 형상을 수리해 나갈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적인 신분은 회복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그 금과고 더러운 거울, 죄의 본성에 남아있단 말이죠? 이 실제적인 수리 과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회복 과정을 돕는 또 다른 핵심적인 조력자, 바로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이요? 네, 설교에서는 요한복음이나 에스겔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새로운 영,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해요. 이건 마치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려고 제조사에서 최고의 기술자를 파견해서 내부에 상주시키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하하, 내부에 상주하는 기술자?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 기술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 역할에 산만하는데요. 첫째, 원래 설계도가 어땠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요. 네. 둘째,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등을 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즉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길고 점진적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칭의가 법적인 신분 변화라면 성화는 평생에 걸친 실질적인 성품의 변화 과정이네요. 네, 결국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적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신자의 삶을 낡은 나, 즉 죄의 본성과 새로운 나를 이끄는 성령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묘사하는 거고요. 아, 그 싸움.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싸움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되나요? 그냥 성령이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물론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제시합니다. 말씀과 기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래 설계도가 어땠는지 계속 상기시켜주는 매뉴얼과 같고요. 기도는 내 안의 기술자인 성령과 계속 소통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통신 채널과 같은 거죠. 아, 매뉴얼과 통신 채널. 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능동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완벽한 설계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설계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죄의 본성이라는 시스템 버그가 생겼죠.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먼저 법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이것이 칭의. 그렇죠. 그 후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평생에 걸쳐 원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이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논리적 흐름이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신학적 틀을 제공하는 거죠.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권고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상태, 즉 손상되었다는 것과 지향점, 즉 회복된다는 것을 명확히 설정하고요. 그 시작인 칭의부터 과정인 성화까지 전적으로 신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한계와 신의 주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구조인 셈이죠. 듣고 보니 이 설교는 회복의 초점을 주로 개인의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개인의 내적 평안과 구원을 넘어서 이 회복의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개인의 성화가 그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설교의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될